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점점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런 그 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의 검을 깊이 이렇게 그런 어, 그 죄악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어떠한 이 잘못된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의롭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을 듣고 단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언약의 보증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업을 보증하는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의 임하심,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을 받음. 이것은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로 마치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깊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을 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 써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의 그런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로 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펴져야 되는 이런 마음의 심지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이게 땅속으로 머리를 쳐박고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냐? 이거를 대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한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얻은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그것은 분리된 것입니다. 마치 로켓을 이렇게 위성으로 쏘았을 때 그런 연료 추진체가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게 분리돼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인공위성의 본체가 이렇게 우주에서 궤도를 이렇게 그런 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무게 그런 것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만 필요한 그런 예비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 말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항상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율법 행위를 다 영원히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그대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저주요? 율법이 정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무효로 돌리고 거꾸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 행위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이 영적인 깊은 비밀,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르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저주를 2번씩이나 선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겠다고요. 다시 율법의 행위 속으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들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율법을 통과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율법은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약속의 성령을 받았고 인침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란 무엇이란 말이냐? 19절에 이제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고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과 이렇게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을 얻도록 하는 그 중간에 어떤 추진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 나중에 이제 더 설명하겠습니다. 초등교사는. 그래서 20절에 그 정보자는 19절에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시효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은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려운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능력의 법, 불멸의 영원한 그 신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덕법, 율법이 육체에게 주어진 법인데 그것이 신의 율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의 계시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율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율법이 끝나면 방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뭔가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율법의 역할은 끝나요.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죽게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그것을 지켜서 살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목표로 믿음으로 모든 인류를 몰아넣기 위하여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절망의 감옥이요 저주의 감옥입니다. 모든 죄인을 심판 아래 가두고 죽게 하는 심판의 법입니다. 참 이것을 그 로마서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죠. 보십시오.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어졌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와의 관계. 죄는 율법을 통하여 역사하고 율법을 통하여 권능을 얻고 율법을 통하여 번성합니다. 참 희한하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율법은 명령하는데 죄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번성하고 육체의 인간 속에서 번성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것이 또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어서 자기의 스스로 의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하도록 율법이 딱 규정을 해요. 그리고 유일한 길, 생명의 문만 열려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무도 자유할 수 없도록 스스로. 아무도 의에 이를 수 없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절망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은혜로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입니다. 어디에? 율법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본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살게 하도록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다시 율법을 지키러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십계명을 지킬 의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선하신 전능하신 그런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느끼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아가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어찌 악한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어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더 높은 교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신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영광의 주 하늘에 올리시고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 무한한 권세와 영광, 영생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겉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고 내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의롭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겉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속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그런 혈통도 그런 육신의 혈통도 또 피부색도 또 이 성별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인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구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는 구별이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그거는 육체의 차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이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천국의 그런 그 유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낮은 데 처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무엇에 마음을 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의 아들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증거하는 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 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은 왜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